네. 자,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읽고 한번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또는 회개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회라는 걸 준비하고 있죠. 새로운 단어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비슷한 거는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대속죄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사죄를 드리는 시간이죠.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성막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지성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향을 피우거나 하지만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들어갔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도 믿었고, 그런데 이 속죄일만큼은 지성소가 열려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옮기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진 염소가 나가서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께서 아마 이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시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회개에 대해서 마음 준비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 거룩한 성회를 앞두고 조금은 진지하게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레미야 35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드를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성경을 펼쳐 보시고 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네.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캠핑에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비를 사고 그 장비를 어딘가 쟁여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여행을 가고, 저는 누가 텐트 쳐놓고 고기 구워서 와서 먹으라 그러면 갈 의향은 있어요. 근데 저보고 같이 가서 텐트 치자 또는 고기 굽자 그러면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자는 것도 밖에서 자야 돼요. 그럼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운치에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냥 집 나가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안 내켜 합니다. 그런데 평생 또는 수대에 걸쳐서, 즉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캠핑을 하고 산다면 어떨까? 우리 이제 유목민족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다 집 짓고 사는 데에도 끝까지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레갑 민족, 레갑 부족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경에는요, 유다의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국제 정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미 한 100여 년 전쯤에 자신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 때문에 망했는지 기억하세요? 아시리아. 그렇죠.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그 아시리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이 좀 약해졌고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어요. 바빌로니아. 자, 이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35장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 약한 나라는 이럴 때가 제일 불안해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기 직전에 주변 나라들은 이제 정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야, 너 어느 편이야?
우리 쪽이야? 오케이, 뒤로 와. 너는 어허 얘 말 안 듣네. 일단 너부터 한 대 맞자. 그래서 약한 나라를 이렇게 두드려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전쟁을 하거든요. 섣불리 전쟁했다가 등 뒤에서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기라도 하면 우리 꼴은 뭐가 되지? 혹시 우리 형제 나라들처럼 망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국제 정세가 위험하면 안쪽으로라도 탄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유다 왕국 안에는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을 따로 믿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들이 이제 바알이라든가 아니면 아세라 같은 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신에게 기도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왕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이쯤 되면 왕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귀족들도 그 틈에 올라타서 야 나도 이번에 재산 한번 챙겨볼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말려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분들은 내세를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내세가 있는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 왕족 귀족에 붙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만든 그 세금과 풍요를 같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국제 정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나라가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내전도 있고 특히 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거를 막겠다고 유럽에서도 많이 힘을 쓰지만 제일 돈 많이 쓰고 있는 나라는 어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과 무기를 유럽에 대고 있는 동안 그러면 이 틈에 우리는 한번 일어서 볼까? 중국이 힘을 쓰고 있죠. 10억 인구, 거대한 경제. 그러면서 이 둘이 대만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싸우기 전에 혹시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우기 전에 주변 나라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거기 대한민국은 누구 편인가?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봤죠.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경계 시스템을 만들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수입 금지. 그다음에 K-드라마 다 내려. 드라마 방송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일종의 국제 정세를 두고 힘 있는 두 나라들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안쪽은 어떨까요? 정치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저런 분들만 있으면 이 나라 믿을만 하겠다. 혹시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를 못 보겠어요. 안 본 지가 좀 됐네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정치권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의지와는 좀 다른 자기 나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중앙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끝난댄다. 자 이제 연수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연수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진국의 뛰어난 국가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왜 다 관광지로 가는 걸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자기들이 여행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계시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뭐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TV 방송이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하여튼 개독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죠. 당장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출교 또 해임 교회가 나눠지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불러내어 유다 민족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대한민국에게도 회개하라고 기대하시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5장 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겠죠. 그들을, 레갑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자, 이걸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영향력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이 중앙 집권 세력 바깥에서 돌면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있는 방을 본인이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한 둘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초대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장소가 독특해요. 고관 대작들이 사용하는 방 옆에 있었대요. 우리로 치면 청와대 국무회의실 옆에 영빈관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겠죠? 저 집안 사람들이 왜 오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혹시 예레미야가 저 사람들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할 건가?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5절부터 11절 이야기를 또 볼게요. 거기에서 내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려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의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텐트 짓고 자기 소유의 땅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포도주는 여전히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혹시 여러분 포도주 가끔 드세요? 우리가 포도주 하면 약간 지금의 이미지는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술? 근데 죄송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콜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 역할을 대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음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성인이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음료였고요. 대체로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술주정뱅이, 술꾼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떤 원래 의미는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그 말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물을 타서 마셔요.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유대인들이 그때 술을 마실까요? 이쯤 되면 이제 짐작되시죠. 마시겠죠. 4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상의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음료를 대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토마토 주스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뭐 꾹 참고 마시던가,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그냥 내려놓던가. 근데 거기서 전 죽어도 토마토 주스는 못 마십니다 라고 하신다거나, 또는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 저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 있는 방에 초대를 받아서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포도주를, 일상의 아주 흔한 음료, 우리로 치면 커피나 콜라를 대접받았는데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저 예전에 죽은 조상이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굳건한 신념을 가진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똥꼬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레갑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35장 12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전체적인 톤이 좀 무겁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저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 그것도 예전에 죽은 조상이 한 말을 아직까지 지켜. 근데 난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궁금해요. 어떻게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예전에 죽은 조상이 했던 말을 여전히 지키면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레갑 사람들이 궁금해서 좀 검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나눠져요. 그런데 유력한 의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금속 재련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대장장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장장이들이 다 똑같지 않은 게 얼마나 더 뜨거운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금속이 달라지죠. 그래서 구리 종류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다룰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약하죠. 대신 철은 훨씬 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다룰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칼과 철로 만든 칼이 싸우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구리칼이 부러져요. 자, 어떻게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는지는 지금으로 치면 이게 국가 기밀인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국가와 철기 시대의 국가가 만나면 청동기 사람들은 당연히 도대체 저 철기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빼와라. 그러면 철기 무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 대장장이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뺏기면 그들이 가서 정보를 유출하면 저쪽에 무기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독특한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집안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 집안 안에서 결혼을 하면서
지켜왔던 것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따로 살게 되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도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두 번째는 그 신앙과 신념에 걸맞는, 요즘 표현에 의하면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있어야 돼요. 우린 따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모여 사는 집성촌인 거죠. 자, 이처럼 레갑 사람들이 본을 잘 보였으니 그럼 유다 사람들은 회개했을까요?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갑 가문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36장 5절에서 7절.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네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몸이 직접 갈 수 없으니 글을 적어 대신 읽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읽습니다. 이 소문이 퍼집니다. 관료들이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저 경고성 메시지를 바깥에서 저렇게 막 읽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야, 그러면 가지고 와. 그래서 36장의 2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하는 말을 들은, 그러니까 신하가 전한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낡아서 막 너덜너덜하고 막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커버를 붙이고 이런 분들 있고, 이건 이제 복원이 불가능해, 이 수준이 되면.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시나요? 종이 그대로만 보면 분리수거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석연치 않아 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한때는 우리 태극기 관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불에 태우라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종이에 인쇄로 인쇄한 거니까 글쎄 휴지통에 버리는 게 내키지 않더라도 그럴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뭐 그게 권장사항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긴 좀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직접 하셨다는 말을 적었어요. 이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에야 책이 쉽게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책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사는 느낌으로 큰 맘 먹어야 책을 구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책을 칼로 잘라서 태운다고요?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배짱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왕은 어쩌다가 마음 상태가 이렇게까지 딱딱해졌을까? 음식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상해서 먹으면 식중독 일으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이런 물건도 만들어 놓으면 망가져서 쓸 수 없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딱딱해져서 안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회개할 만큼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은, 또 고관 대작들은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개의 기회들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회개하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건 작으니까 패스, 나중에 큰 잘못은 내가 진짜 회개해야지. 근데 작은 잘못을 건너뛰고 큰 잘못에 회개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칼로 잘라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먼저 바빌로니아가 아니나 다를까 옵니다. 그래서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확인을 합니다. 너 내 뒤로 서라. 내 뒤로 섰다는 증거로 조공을 바쳐.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힘없는 왕은 바쳐야죠. 그래서 여호와김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기로 하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기지는 못해도 우리가 버티면 저 나라가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딴 데 갈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바로 박살이 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여호와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쟁 중에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여호와긴. 헷갈려요. 이 아들은 3개월 싸워보고 이건 아니다. 바로 항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군대는 이 여호와긴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그냥 볼모로 잡아간다. 그래서 잡아가 버려요. 자리가 비죠. 이 왕은 누군가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미 죽은 여호와킴 아버지, 왕의 형제, 새로 왔던 아들, 왕의 삼촌 중에 하나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또는 히드기야라고 돼 있죠. 이 왕이 우유부단하게 어쩔 줄 모르다가 또 다시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조공을 안 보내요. 쳐들어오죠. 이번에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이 함락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아들 둘과 함께 비상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가는 길에 붙잡혀요. 끝마무리는 굉장히 비참하죠. 일부러 이 왕가를 붙잡은 군인들이 왕을 세워놓고 너가 마지막에 보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파요. 그래서 이 왕은 시력을 잃게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에는 망해서 없어지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준비하느라 저도 넉넉 이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거는 기회가 있을 때 하자. 기회가 있을 때 하자. 아들들을 키우면서 종종 이 말을 합니다. 야, 밥을 차려놨을 때 먹어. 왜 아까 안 내려오고 지금 와서 밥 달라 그래? 밥 없어. 이럴 때도 있고, 야, 내가 6시까지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필요하면 도와달라 그래? 6시 넘어서 찾아오면 아까 기회 줬을 때 해야지. 깨닫지를 못해요. 언젠간 깨닫겠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괜찮아요. 제가 좀 물러나 주면 되고 양보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거듭 거절한다?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히브리서에는 이런 글귀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 있을 때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뒤집어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참 순해요. 순진하고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동의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면 금방금방 바꾸는데 이 아이들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고집을 부리고 또 잘못했음을 지적하면 아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는 아빠는 길거리에서 어두운 골목에 혹시 중고생들이 이렇게 좀 체구 작은 아이를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밀어놓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 이거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서 말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섣불리 들어가면 이제 내가 다친다. 요즘 애들 장난 아니야. 겁나 무서워. 요즘은 청소년도 무서워해요. 예. 점점 더 이 사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물질 지향적으로 바뀌고 누가 잘못을 지적해도 쉽게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대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면 그러는 당신은 깨끗하냐라고 역공을 하는 게 익숙하죠. 그러다 보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도 그걸 참지 못하죠.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기 국제 정세는 불안했고 내부적으로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타락한 것 같아. 전쟁이 제일 심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레갑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견뎌볼 만하죠. 한때 이 교회는 레갑 사람들 같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대단하다 감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정도 되면 이단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말도 못 붙이게 하거나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감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남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투잡도 아니고 자기 일 다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수요일 예배 간다고 막 1시간씩 차 타고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쓰러져 잠들고 근데 일은 하겠다고 또 악착같이 하고 너무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서 자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화장실에 가서 몇 번 자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중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던 기억도 나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저렇게는 못 살아도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또는 우리 회사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려움 처했을 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호해 준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왜 저를 변호해 주셨나? 아마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애 하나쯤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고. 난처했던 기억도 있어요. 한 번은 여자분 직원 한 분이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머리가 예쁘냐 안 예쁘냐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저한테 와서 김용성이 거짓말 안 하지? 이 머리 어떠냐? 너무 난감했어요. 이게 거짓말의 이슈가 아닌데 취향의 이슈인데 왜 이걸 저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내심 기분 좋았던 건 사람들이 저희 팀원 모두가
김용성이는 거짓말 안 한다.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사실을 말할 거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레갑 사람들 같다. 저 사람들은 조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를 끝까지 지킨다. 그 바람에 세상을 광야살이를 힘들어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승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해. 이러는지, 아니면 어느새 우리도 여호와김처럼, 또는 그런 왕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쓱 넘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죄 고백 안 해도 나만 안 해? 다 안 하잖아? 언제부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거 안 해도 죽는 거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닐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의 강대국들을 통해 무너뜨리실 수 있다. 우리 회개하자.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보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 저를 잘못했다고 꾸짖는 사람이 있으면 저 그냥 여기 떠날게요.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어쩌면 반면 교사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 주 우리 거룩한 성회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